범증산 교사에서 증산께서는 공부를 하다가 낭에 떨어지면 죽느니라 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낭이란 벽낭이며 벼랑입니다. 벽낭의 벽은 절벽의 벽입니다. 설문의자에서 보면 랑은 레야 라 되어 있는데 랑이란 절벽을 말한다고 하였습니다. 즉 낭이란 낭떠러지를 말씀한 것입니다. 증산은 공부를 하다가 낭에 떨어지면 죽느니라 하셨는데 낭떠러지에 죽는다는 것은 절벽에서 떨어지면 당연히 죽거나 다칠 수 있는 것은 당연한데 증산께서는 공부를 하다가 낭에 떨어지면 죽느니라 라는 말씀을 강조하신 것은 이 말씀은 공부하다가 미혹되면 죽는다는 말씀으로 해석할 수 있는데요. 낭떠러지 절벽이란 의미는 단순히 물질적 물리적인 경치를 말하는 것이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천지개벽경에서 왈 추악하면 손명하노라 말씀하시기를 골짜기에 떨어지면 목숨을 잃노라 하셨습니다. 제자의 문활 추악자는 하이호이까 제자가 여쭈기를 골짜기에 떨어지는 것이 무엇을 말하는 것이옵니까? 왈 추어령하야 불능구하면 오평생이 아니라 말씀하시기를 허령에 떨어져서 구할 수 없게 되면 평생을 그르치느니라. 추악이란 골짜기에 떨어지는 것 혹은 구렁에 떨어지는 것을 말씀하는 것으로 범증산 교사에서 낭에 떨어지면 죽는다는 말씀을 한문 어투로 추악하면 손명하노라 라고 번역한 듯합니다. 개벽경은 낭에 떨어지는 이유가 허령에 빠졌기 때문이라 말씀합니다. 증산의 이 말씀에서 허령이란 심령적으로 보면 참된 영이 아닌 진령을 잃는 것이며 또는 허공의 환상에 빠진 영혼에 공허하게 됨을 말씀한 것이며 허령에 빠진다는 것은 사람의 영혼이 중심이 없이 텅텅 비어지게 되면 거짓된 영적 존재들로부터 침탈당하게 됨을 말씀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즉 공부하다가 낭에 떨어지는 것은 선의를 가장한 악의 영혼에 빠져들어 좀비가 됨을 말씀합니다. 많은 수도인이 공부하다가 깨달음의 착각에 빠집니다. 또 어떤 수도인들은 어떤 신비한 현상을 보거나 체험합니다. 그래서 이 신비한 체험을 경험하고는 내가 세상을 구원한다고 교주가 되기도 합니다. 또 어떠한 사람은 꿈의 안내를 받고 특정 교단에 몸담기도 합니다. 꿈을 통한 영적 계시를 받았을지라도 모든 진실일 수는 없습니다. 인간 영혼 높이에 따라 신명도 응하기 때문에 악한 자에게는 악령의 기운과 계시가 내리는 것이며 선한 자에게는 선함의 기운과 선함의 계시가 내리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천지의 신들도 관계된 인간의 영적 수준에 따라 바뀌고 변화되는 피드백을 받으며 진화하게 되는 것입니다. 어떠한 사람이 신비를 말한다고 그 신비가 사실일지라도 신들도 급이 있고 신들도 도력의 높낮이가 있으며 신들도 능력과 알매 수준이 다르고 깨달음의 수준이 다릅니다. 높은 신일수록 함부로 인간사에 직접 개입하여 신비롭게 나타나지 않습니다. 신비함을 주는 신들은 바로 저금령일 가능성이 더 많은 것입니다. 인간 세상을 크게 변화시키는 것은 하느님이나 부처님이나 예수님이 하겠지만 인간 각자의 궁극적인 구원은 하느님이나 부처님이나 예수님도 힘들며 자기 자신을 구원하는 것은 본질적으로 스스로 닦아서 구원할 수밖에 없습니다. 불가나 도가는 자기의 마음을 돌아보는 것을 말씀하고 자기 몸과 마음을 닦을 것을 말씀하였고 유가는 도불원인이라 하여서 도라는 것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자기 몸 가까이 있음을 강조하였습니다. 그러므로 공부하다가 낭에 떨어지면 죽느니라 라는 말씀에서 낭이란 절벽인데 이것은 물리적인 절벽이 아니라 영적인 절벽이며 마음의 절벽을 말씀한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수부님 말씀에 사람은 100살이 넘어도 철을 모른다고 하였습니다. 풍류주세의 100년진이고 100년 탐물이 1조진인데 남법은 100년이 되면 도수적으로 한번 크게 꺾이지만 그렇다고 진법의 세상이 바로 오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남법에서 진법이 바로 되는 것이 아니라 남법에서 또 다른 남법을 찾고 그 남법에서 또 다른 남법을 겪어야만 하는 과정이 있습니다. 100년 동안 증산을 믿는 사람들의 심리적 구조는 대부분 낭떠러지 즉 절벽을 추구하였습니다. 개벽 아닌 종말론적인 신앙이었으며 도통이 아닌 신통을 추구하였습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곧 개벽이 온다고 포교하는 행위는 포교가 아니라 곧 지구가 멸망하니 이 교단을 믿으라는 것이었고 1만 2천 도통 군자를 말씀하지만 신통을 가진 초능력자가 되기를 원하였던 것입니다. 종말론과 신통은 인간의 이성을 마비시켜 마음의 극단적인 끝에 즉 절벽에 몰아 낭에 떨어지게 합니다.
신도들에게 교당에서 일하게 하고 월급으로 100만 원의 반밖에 안 주는 어떠한 한 교주가 있었는데 그는 신도들이 겨우 먹고 잘 수 있을 정도의 월급만 주는데 그 이유가 만약 돈을 많이 주면 딴 마음을 품게 되기 때문이라고 하였습니다. 인간은 경제적으로 궁핍하게 되면 도둑이 되어 남의 것을 훔치는 사람이 되기도 하고 또 걸뱅이가 되어 구걸하기도 합니다. 큰 집의 유당의 교주들은 신도들을 굶주리게 하는 이유는 교주 자신의 배를 채우는 데에도 한이 없으며 신도들을 경제적으로 교당의 경제체제에 편입시키고 예속시켜서 신도들의 부족한 경제를 교당에서 채워주고 먹여주는 은혜를 보충하여 베풀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신도들은 이러한 교주와 교당의 은혜에 더욱 신심을 두터이 하여 신복이 되도록 하기 위한 방편이기도 합니다. 오랫동안 알고 있는 친구로서 항상 교당에 상주하고 있는 한 신도가 있습니다. 안부를 물으면 언제나 한결같은 것은 곧 세상이 종말이 오고 병겁이 곧 엄습하며 희망적으로 곧 도통이 내려온다고 합니다. 그 친구는 안타깝게도 항상 마음이 벼랑에 떨어져 있어 빠져나오기 힘들게 된 것입니다. 그는 믿었던 큰 교주가 죽자 차기 교주에 다시 충성합니다. 또 만약 차기 교주가 죽어 교단이 해체된다면 또 다른 대체 교주를 찾을 것입니다. 도라는 것은 항상 자기 가까이 있는 몸에 있는데 교주라는 벼랑과 교당이라는 벼랑을 찾으며 그 벼랑에 빠져 떨어지게 되는 것이며 결국에는 교주 신앙의 폐해는 살아있으나 죽은 존재인 좀비 같은 존재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인간 마음의 극단적인 절벽에 서게 하는 종교적인 믿음은 뇌에서 엄청난 도파민을 만들어냅니다. 이러한 도파민은 강렬하며 환상적이고 신비적인 체험을 만들어냅니다. 환상적이고 신비적인 체험은 진리의 옳고 그름을 떠나서 맹목적인 믿음을 강화시킵니다. 그러한 교당의 도파민에 중독되어 있는 사람은 그 교당이 만들어준 세계관에서 벗어나기를 거부하며 서로 교당을 자의로 타의로 나오게 될지라도 그 교당과 비슷한 대체 세계를 찾아다니기에 벼랑에서 탈출을 요원할 수밖에 없습니다. 증사는 공부하다가 낭에 떨어지는 것을 경계하셨지만 이 벼랑을 만든 것은 특정 교주에게 있는 것 같지만 이 벼랑은 자기 자신이 세우고 만든 것입니다. 지금까지 서신사명 수부사명 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